되리라. 아멘. 가나안의 정복 후에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할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거나 제비를 뽑아서 각 영토를 지파별로 분별하게 되고 그 지파 안에서도 또다시 그 안에 종족별로 해서 영토를 다 분배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시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 하는데 그때 인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계수된 자 수를 셌어요. 이렇게 세니까 60만 1730명이 나왔습니다. 이보다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좋게 출애굽할 때에도 60만이 정도가 나왔어요. 남자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성들 다 치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낳는 시대니까 인구가 그래서 대략 200만 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에 따라 60만 1730명 이 수에 따라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은 가족은 많이 받고 적게 낳은 가족은 적게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수 말이에요. 60만 1730명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인구는 어떻게 산출됐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60만 1730명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60만 1730명 안에 드는 조건이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니까 남성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성을 다 카운트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60만 1730명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땅을 분배해요. 자기 한 가족인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3명이면 많이 더 받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한 가정인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이 한 명밖에 없으면 3사람이 받은 것보다 3분의 1을 받게 되죠. 이렇게 카운트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법에 저기요 하고 의의를 제기한 여인들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고 모세가 선포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저기요 모세요 불만 있는데요 이렇게 제기한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요셉 지파의 후손이에요. 이들의 의의를 제기한 내용을 이렇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고라 무리처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무리가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 이런 말이 뭘까요? 죄가 많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해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 죄로 인해 온 것이니까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60만 1780명 조건이 뭐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런데 요 집안에 슬로보아세 가문에는 남자가 하나에다가 여성이 5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딱 죽으니까 땅이 분배할 땅이 없어요. 분배할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자녀 중에 아들도 하나 남았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이 알 자체가 없어요. 딸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정 원칙대로 하면 기업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에서 없어요. 가족은 있는데 없어요. 그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그 일을 제경. 우리는 굶어 죽습니까? 우리가 고라의 무리처럼 대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죽으셨고 아들이 없는 거 하나님이 줄 아는데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까? 뭐 합니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땅 퍼먹고 사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뭐 먹고 사나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러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고 모세가 선포한 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 이렇게 반응해.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크든 작든 모세는 뭘 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 된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뭐. 하나 띄워줘. 그러면 돼요. 모세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 아뢰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답을 줬단 말이에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이런 말.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야.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고집처럼 그냥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도 우리를 역사하고 지도하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작은 사건 때문에 8절 이하를 보니까 새로운 법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딸도 없다? 그러면 딸의 후손들에게. 없다 그러면 아버지 후손에게, 친척에게. 새로 이런 법이 없었는데 점점 법이 새롭게 구체화되며 생기게. 한 가정에 의의를 제기하고 한 사람이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기했더니 법이 점점 강화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슬로보와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판결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법 판결의 판례가 된 거예요. 대법원 판례처럼 판례가 이렇게 된 거죠. 상속할 때는 이것이구나. 이제 상속할 때 아들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이 법은 한국보다 엄청난 거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에도 없었는데 보세요. 이게 4,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대에 상속법이 생겼는데 그 법이 뭐냐면 아들, 딸 공평하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 이렇게 앞서요. 성경이 상속할 게 없나 겠네 우리는. 할렐루야. 상속할 게 없어. 최고의 상속은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나 보다. 좀 교회다 하면 돼. 교회다.
교회에다가 관리 잘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상속법이 세기 때문에 30억 이상은 50%를 상속세로 내야 돼. 30억 이상까지 없나 보다. 그래. 강남은 떨어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막 아파트가 뭐 30억이 넘으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30억은 50%의 상속세를 내요. 받으면 15억을 내야 돼. 15억이 없잖아요. 대출이 안 되네. 사채도 해서 내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상속 포기각서 막 써요 이렇게. 왜 이거 대충 하나 받았다가 자신이 가업이 망한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래 봤으면 좋겠다. 뭐 아무튼 미국은 이 세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이 세금이 아니에요. 제가 15% 정도 냈어요. 목회자가 15% 정도 내요. 수입에 목사가 가장 적게 내는데 15%를 내요. 제가 사례를 받으면 15%를 떼어서 세금을 내요. 물론 미국은 목회자는 다 돌려줘요. 이렇게 목사가 신발을 샀다 그러면 빼. 목사가 양복 사서 빼. 차를 사다 빼. 왜? 목회와 연관된 건 다 빼줘요 미국이. 목사님 가방을 사도 빼요. 이거는 왜? 이거 세금 예외야. 왜? 목회하느라고. 그래서 그리고 목회하냐 뭐 자녀 돈도 줘요. 이렇게 목회자. 미국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세금이 엄청나요. 좀 수입이 좀 높다 그러면 50% 세금이 팍 나와서 많이 받았는데 없네 이렇게 되죠. 미국 세금, 한국은 세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세금이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나라가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100% 11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에다 낼래, 교회에다 낼래.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개념. 그러면 그게 세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11조고 뭐고 계속해요. 왜? 어차피 나라가 가져가는 교회에다 내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웬만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그 이유가 어차피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금 감면이 엄청나게 돼요. 세금 안 내도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이게 돌아갈 때는 거의 다 이 집을 다 교회에다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그랜복스에 이쁘게 지어진 그 당시에 같은 미국 교회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입구에 보면 이 벽돌에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구냐면 이분들이 다 교회에다가 헌납한 분이에요. 자신의 집을. 그걸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럼 거기 이름이 탁 나와. 거기 자손들이 다녀요. 미국 교회는 그냥 3, 4대가 다 다니니까 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해. 누군지 알아? 너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벽돌에 탁 나와. 내가 여러분도 하면 내가 벽돌에다가 하나 탁 해줄게. 이렇게. 하나 내가 그냥 이 빨간 거 말고 그냥 파란 벽돌에다 해줄게. 내가 눈에 확 띄게. 할렐루야. 기대가 크다. 야, 그거 되겠다. 우리 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줄게. 원하는 벽돌에 세 개다가 원하시면 저는 노란 걸로 노란 벽돌에 내가 쫙 해줄게. 되겠다 이제. 할렐루야. 보세요. 이 상속법이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의 경우에도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딸도 없는 경우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했어요. 작은 이 법이 이 모법을 통해서 점점점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근데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셉 지파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결혼으로 인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인은 그 지파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 요셉 지파 땅으로 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요셉 지파 딸인데
저기 마음에 드는 남자는 루벤 지파 아들이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안 돼.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루벤 지파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여성이 받을 때는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것이죠. 자 보세요. 용기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가문이 슬로보아 가정 한 가정이었겠어요? 여러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운명이겠거니 뭐 그래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운명이겠거니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땅 없이 우리가 가난하게 거렁뱅이처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리고 의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빌어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의의를 제기한 여인들이 있어요. 이 용기 있는 자가 그래서 얻는 거예요. 운명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관대함과 능력과 사랑을 믿고 말하고 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의 관대함을 믿고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닐 것이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도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주었는데 뭐 안 줄 것이 어디냐 이란 말이에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해야 돼.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아들도 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이 나와요. 모세의 마지막이 나오잖아요. 오늘 27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 정산에서 죽잖아요. 아바람산에서 산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여기 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무슨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이 이게 산맥이란 말이에요. 쭉 북한산을 우리가 쭉 타고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양주도 갈 수 있고 반대로 가면 정릉도 갈 수 있고 이게 보통 산맥이 아닙니다. 이게 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바람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인 아바람산이 있어요. 거기 산맥이 있습니다. 쫙. 그래서 우리는 그 산맥을 그냥 우리는 북한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바람 산맥은 요단강 동편에서 사해 동북쪽에 있고 이 산맥에 비스가산이 있어요. 딱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쭉 따라가 보면 도봉산도 나오고 막 있듯이 비스가산이 나옵니다. 그 비스가산 정상에 느보봉이 있어요. 느보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그러면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느보라는 봉 위에서 모세가 삶을 마감하는데 어딘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마 지명을 콕 찍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진짜냐? 증명이 안 됐어. 어디서 하나 주워 왔나 봐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 모든 성지순례자들이 서 있습니다. 크리스찬만 서 있느냐? 아니요. 마음에 섬기는 사람도 섬기고 있고 유대인도 그 앞에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그 앞에서 막 머리 안정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꼭 여기 경비원들이 쉬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사람을 못 말리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사람은 기도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에서 정확히 죽은지 안 가르쳐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르쳐줬어 봐요. 모세의 뼈도 아마 이 사람들이 발굴해가지고 모세의 뼈라고 이렇게 아니야, 모세의 뼈를 신성적 그 나무 떼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세 건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놓고 말이야 모세의 지팡이라고 막 와 그러는데 르보산 어디쯤에서 모세 삶을 마감했어.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데 그게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든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만약에 발견했어 봐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아마 미이라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미이라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느보산 느보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인생의 최후를 딱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저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제 안식을 주세요.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모세의 유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누가 있어요. 조카들이 있으면 조카들도 많잖아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내 노년에도 이제 마지막에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최후를 맞기 전에 한 일이 유일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해 너는 이제 네 형 아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 뭐 준비를 하고 뭘 하게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니까 뭘 정리하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를 요구합니다. 뭘까요? 이게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가정에 이게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너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딱 만난 다음에 너희 형이 있는 곳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정확히 주님이 13장 이하에 13절 이하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마디를 보세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서 17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자 보세요. 15절 잠깐 보세요. 이 말이 모세야 너는 이제 형 아론이 있는 것처럼 너도 돌아갈 거야.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생활을 정리한다든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평안함을 준다든가 하나님 저 어떻게 죽나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모세 그때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후계자예요. 후계자. 다음 사람. 모세의 머리에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삶을 그래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했는데 느보산에 죽는지 어디에 죽는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성경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디 그냥 느보산에서 어디 죽었을 거다 그러지. 이게 그 보세요. 북한산 어디 죽었다 이런 말 똑같은 거. 어딘데 몰라. 거기에 성경 관심은 모세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 제가 어디서 죽나요? 도봉산인가요? 뭐 양평인가요? 아니면 저기 무슨 뭐 송춘가요? 정릉인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후계자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 후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한 죽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평판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음 사람을 세워달라는, 다음 사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하고 큰 일이 뭐냐?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야. 가정의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야. 우리의 가장 시대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야. 다음 사람. 어제 제가 목사님 중에 우리 동네 강북구에서 가까운 교회 여기 노회장, 우리를 말하면 감리교 목사님인데 장로 그러면 노회장이, 거기는 2년씩 하니까 감리사라 그래요. 감리사 목사님이 미국을 초청해서 갔다. 선교 140년이라는 감리교하고 맺어서 그 감리교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갔다 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 그 충격을 받아서 얘기하는 저분을 보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충격. 미국 감리교가 계속, 미국 감리교는 돈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들이 다 있는데 여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쪽 폐쇄하고 이쪽을 합치세요 그러면 그냥 본부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감독 제도니까. 그럼 이걸 팔어, 매각해, 재산으로 갖고 와, 삼어. 그리고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쪽 팔어, 이쪽 합수하세요. 그럼 이걸 또 파는 거 돈이 또 생겨. 돈은 많은데 예배를 자기가 교회를 2군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꽉 또 아니고 차에 있어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없어요. 대도시에 가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제가 대단히 충격이었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교회에 미국에서 지난주에 와서 그 본부에서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당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당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어르신들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왔던 분이 설교를 끝나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젊냐고. 이렇게 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인 교회는 80세, 90세 분들이 차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다 차 타고 오잖아요. 이분들이 있는데 막 70세가 막 60세 앉아 60세 앉아 있으면 너무 젊은 교회였다 막 이렇게.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게 현실인 거야. 현실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보내줄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 모세를 보세요. 모세야, 너 끝났다. 형이 아론이 죽은 대로 너도 그 길을 갈 거야. 그때 모세는 어디에서 제가 죽나요? 제 이름 평판은 어떤,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주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여쭙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하고,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한 가정을 살리는 사람,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 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의 추구하고 말하며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사람을 세워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 다음 세대, 여기에 온 관심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다음 세대 관심은 지금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가장 큰 관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음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분위기를 통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충만함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다음 세대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어서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한 무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